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운전한 지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여전히 운전할 때 가장 두렵고 염려되는 부분은 초행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내비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고, 또 조금 더 준비한다면 어떤 인터넷 사이트의 지도를 펼쳐서 그 지도로 그 길들을 확인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길을 헷갈려서 오른쪽, 왼쪽, 여기서 고속도로, 여기서 국도 이렇게 잘 선택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길을 가도요, 꼭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초행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서투름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운전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도 사실은 모든 것이 가본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물론 저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했을 때 반도 안 살아본 사람이라고, 아직 젊은 사람이지만 청년 때, 젊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어른들 말을 꼭 듣지 않아도 뭔가 잘 될 것만 같고, 또 잘 될 거라 믿었던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 성장 배경에서 어른들을 조금 신뢰하지 못하는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모든 사람은 비슷한 길들을 가고, 그 길을 앞서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제가 종종 청소년 아이들이나 청년들한테 비유를 들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 SF 판타지에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내 미래에서 온 나를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간 어른들의 말 혹은 스승, 선배들의 말을 듣는 것은 우리 삶을 유익하게, 조금 더 오차 없이 가는데, 안전하게 가는데 유익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갈 때 두 가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 한 가지는 설레임이죠. 두려움만 있는 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설레임이 전혀 없는, 가보지 않은 길. 저는 어렸을 때 가장 피하고 싶은 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군대였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가장 두려운 길이었고, 어떻게든 피해 볼까 싶어서 혹시 목이 요즘 아픈데 디스크 검사를 해볼까 해서 디스크 검사도 받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정도는 아주 초기 증상이라서 조금도 군대랑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정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뒤를 돌아보면요, 가장 가기 싫었고 그 두려웠던 그 길을 가보니까 그곳에서의 시간이 가장 유익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청년부 목사님이 그런 조언을 했거든요. 성우가, 나는 군대를 면제받았어. 면제를 받아서 사역을 해보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공감할 수가 없고, 또 내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나 많더라고. 너는 꼭 군대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군대를 안 가보니까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요, 이 가보지 않은 길이 너무나 두려우면서도 우리가 길을 가보면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목자를 하나님으로 삼으면 된다라고 비결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두 가지로 표현하죠. 스스로 쉴 만한 물가를 찾지 못할 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고, 또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혹은 새로운 것을 경험할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날수록 그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입시를 경험했을 때, 처음 군대를 갈 때, 혹은 처음 결혼을 하고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저처럼 처음 아이를 기르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역시 이 정도면 내가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가면서 우리는 염려 그리고 또 설레임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면 우리의 길은 안전하고 무조건 유익한 길로 갈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보지 않은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 있는데 그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앞서 가겠다. 앞서 갈 때 너희들이 그 뒤를 따르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길은 유익하고 안전한 길로, 영원한 길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사실상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요단강의 물이 범람하지 않을 때, 아주 물이 적을 때는 이 얕거나 그 폭이 좁은 곳을 충분히 건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회하는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이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길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장소는 시딤입니다. 여리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한 여호수아가 이 시딤에서 요단 강가로 바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요단강 물이 그 한 해 중 가장 범람한 시기라서 도저히 이 이스라엘 인원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이들이 가보지 않은 길, 이들이 해보지 않은 전쟁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때에 하나님의 뒤를 따를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유익하게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관리들을 통해서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죠.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민수기에서 이들이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들에게 행군 순서를 알려주시고 진 배치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항상 행진할 때 앞서가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르는 것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특이점, 강조점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살펴보면 3절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인원들은 보통 누구로 지칭하죠? 레위 사람이지만 고핫 자손들입니다. 물론 아론의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고핫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과 아론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큰 범위냐 작은 범위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한 건 제사장들만이겠죠. 제사장들이 아닌 고핫 자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행군하던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런 앞서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모습으로 조금 다른 상황을 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단순한 행군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 제사장들이 주로 맡고 있는 제사, 즉 예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야지만이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예배와도 같다라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갈 때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냥 뒤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때 보통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장 32절에서도 강조해 주시고 민수기 10장 33절에서도 강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들이 거할 장막을 미리 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쉴 곳을 민수기 10장 33절에서는 3일길 동안 먼저 가서 앞서가서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이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가장 유익한 길을 하나님이 앞서가심으로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 뒤를 순종하며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들은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일,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결정들, 그리고 또 가보지 않은 인생길들을 계획하고 갈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먼저 있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먼저가 되고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먼저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내 뜻이 먼저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이고 내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묘히 우선순위를 바꾸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겠지만은 종종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배를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청소년 아이를 이제 양육하면서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우선순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10번 이상 예배가 우선순위다, 먼저다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언제나 예배를 빠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의아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저도 넘어갔죠.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점점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냥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청소년 애들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여도 이유가 있어. 근데 설마 예배 빠지는데 이유가 없겠니? 사람은 뭐든지 이유를 찾으면 이유 다 있어.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예배 빠지는데 이유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 못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캐치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뭘 또 캐치하게 되냐면, 나도 역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종종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유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못할 이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우리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나보면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있고, 때로는 성경 말씀에서는 없는 건 아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선택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모든 결정이 어려운 결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앞서간다, 그 뒤를 우리가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려지는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약간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인 이미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를 뿐이니까 우리들은 수동적인 느낌이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로 따라갈 것만 같이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1,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3장 1절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라고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요단강에 도착해서 3일 후에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거꾸로 이야기해서 3일 후에 가면 되잖아요. 시딤에서 요단강으로 3일 후에 가서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말해도 되는데 3일 먼저 갔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딤은 무엇입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은 뒤에 여호수아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셨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딤에서 요단으로 가는데 3일 후에 가도 될 그 요단, 먼저 그 시딤에서 요단을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요단에서 거하죠. 뭐 했을까요? 뭐 했는지 안 나와요. 딱 하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단강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불어난 시기라고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은 이 요단강 지금 건너기 힘들겠구나, 여기는 건너기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가르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요단강 건너게 해주시겠다라는 앞선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한 여호수아가 오히려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더욱 앞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상 효율적인 게 없어요. 그냥 불어난 요단강을 3일 동안 백성들이 지켜보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뒤를 앞장서서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설레임이 가득하던 어렸을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했던 때는 소풍날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이제 3학년 때까지 아버지가 이제 아프셨고 또 이게 핑계 같네요. 어머니가 이게 계속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상당히 생활이 망가져 있다라는 것을 졸업할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1, 2, 3학년 항상 준비물을 안 챙겨갔어요. 숙제도 안 해가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부모님이 안 챙겨준 것도 못 챙겨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학교 가기 싫었다라는 거죠. 학교 가기 전날 어떻게든 잠을 늦게 자서 난 학교를 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풍 가기 전날에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준비물을 빠뜨리지 않아요. 소풍 갈 때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랑 이제 예배 시간 늦지 말자 뭐 약속을 여러 번 하잖아요. 뭐 중고등부 아이들의 특성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늦습니다. 약속을 해도 늦고. 근데 그 아이들을 조조 할인으로 영화를 보자 해가지고 약속을 했더니 아침 7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회비도 빠뜨리지 않고 그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은 화장까지 다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화장 너 몇 시간 했니? 라고 물어보면 2시간 했다 그러고요. 너 새벽 5시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설렘을 가지고 앞장서서 준비하죠. 그때가 이를수록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모든 일에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앞장서서 준비하고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먼저 가겠지 그러면 뒤따르자. 아니면 누군가가 준비하겠지 누군가가 준비해 놓으면 난 그걸 따라서 숟가락 젓가락만 얹어놓고 그냥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뒤를 따르는 방법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갈 때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날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가까이 하거든. 심지어 우리가 새벽기도 그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사처럼 절대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명확하게 2000규빗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900m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행군할 때 언약궤와 이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조금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나보지 못한 길이 미로와 같이 복잡한 길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강이 열리면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보기 힘든 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건 요단강이 불어났고 이 강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앞서갈 때 900m 거리, 2000규빗이 900m거든요. 900m 거리를 가야 함을 오늘 이렇게 이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걸까요? 그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까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강물을 밟으면 저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그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00m 밖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아직 갈라지지 않은 강을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을 때 제사장들이 그 강을 밟아 서면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그 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900m 거리를 두는 것으로 뭘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열 수 없는 길을 여셨구나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고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한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왜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보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미리 우리의 영생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사함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과 영생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른다고 했을 때 앞장서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는 걸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는요, 900m 떨어져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거 요단강 물을 말리시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어떤 고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저희 형이 저에게 조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우가, 내가 중학교 때 되게 힘들었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형은 사춘기를 겪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을 때 죽고 싶더라고. 근데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죽기 두렵더라고. 죽기가 무섭더라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는 것인데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이 내 앞에 이제 쌓인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죽음보다 두렵고 염려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없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그러면은 그냥 죽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볼까 하니까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염려가 없어서 뭐든지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형이 이제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사실보다 더 큰 고통과 염려는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죽음도 이길 수 있는데 무엇이든 이길 수 없겠습니까?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이든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미 여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앞장서지 못할 일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은, 어려운 일들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욕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능히 그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여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장서서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 준비할 것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5절에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하게 하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 구약 시대에도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워 주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성결한 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처음 하나님을 시내 산에서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행위에 성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을 따르는 것에 성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제사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길을 주실 때 그 길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스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와,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그래서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분인가 보다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항상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죄를 지으면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내 고집을 더 앞세우기도 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길로 나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나 자신을 다듬어 주님의 이름에,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산 제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때에 주님의 길로 나아올 때에 해야 할 일들인 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